실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골방에서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하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하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특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어두워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거모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사람의 중의보다 하나님의 의중을 찾으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수고하셨다고 얘기해도 아주 무방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현장에서 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죠. 선택의 합이 곧 인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오늘도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참여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내가 온몸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선택에 대한 부담이 클 때도 참 많지만 또 선택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적인 지시들보단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자유를 보장하는 의견 수립 과정이 우리의 작고 큰 모든 조직들에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독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만큼 더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준비하고 싶지만 또 그 다양성을 통일성으로 소화하는 것은 또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모두의 의견에 동의하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조직이 가지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의결의 결과로 우리는 만장일치를 말합니다. 또 반대로 이 가장 좋다고 얘기해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간 또 어떤 것도 진행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비교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의미에서, 즉 중의, 무리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의결 과정을 채택해서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은 어떻죠? 의견이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사실 어쩌면 사람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결과를 따라가기에는 가장 좋은 의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니 민주적이다라는 어떤 자기가 취할 것도 취하면서 또 중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의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것을 따르기에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만 돼도 이 다수결의 장점과 단점을 배우죠. 다수결도 대표적인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약점 뭡니까? 소수의 의견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소수의 의견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결로 붙이면 안 되는 문제들을 다수결에 붙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분들이 예를 들어 많아요. 그럼 다수의 의견이라고 채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다수결에 붙여야 될 문제와 붙이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풀 수 있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찍은 그 답을 정답으로 채택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수결이 남용될 경우에 충분한 의견 교환의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좋은데 건강한 의견 교환의 과정이 없어지다 보니 그 관계가 매우 냉랭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중에 가장 위험한 단점이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수의 의견, 즉 중의가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역사 가운데서 참 많이 봤죠. 역사 가운데 다수가 선택한 것이 꼭 현명한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항상 정직한 것도 아니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심지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의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관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죠. 절반은 넘어야 된다. 예를 들어 다수가 30%, 40%도 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넘어야 채택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절반도 불안해서 대부분의 의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3분의 2의 찬성을 얻습니다. 단순 가수제가 아니라 가중 다수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저마다 이런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놨어요. 왜 그래요? 사람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꼭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다수결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 무리들의 뜻보다 절대 소수인 하나님의 의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최소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바벨탑의 동기와 결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의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이렇게 절반의 그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요. 그 전반전의 마지막을 바벨탑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상황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보통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언제? 옛날에, 아니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겠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국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만큼 번역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따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의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특별히 언어를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사소통의 과정이죠. 하나님이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의사소통도 일종의 자유의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피조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사용되지 않고요. 무언가 이 안에 기능이 고장나게 되죠. 그들은 창세기 11장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의중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입술로 얘기해서 그것을 모아왔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아닌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온 중의로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보려고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들의 의중을 모은 무리의 의견,
즉 중의를 가지고 신할 평지에 대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어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것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부모님께 어때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다고, 또는 자기만의 핑계를 대죠. 이 바벨탑을 지으려 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사전 예고하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그 의중을 여쭤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들이 중의를 모으려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의 중의는 무엇이냐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아주 특별한 의견을 말합니다.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엄청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결의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어서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되죠. 이 결국 첫 번째 사람들의 의중을 모은 중의는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읍과 탑을 짓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이 의미는 결국 자신들의 안전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도 자신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부터 이 의견은 그들의 무리의 의견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의중을 듣지 않고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 또는 주변 강대국들과 수준을 맞춰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성도 짓고 탑도 지으면서 하나의 문명을 건설하겠다라는 욕심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모은 중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뭔가 신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는 것보다 이제 좀 내 이름 좀 났으면 하는 거예요. 이 일 누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싫은 거예요. 이 일 누가 했지?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 이름에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은 점점 더 크게 자라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으로 그 열정은 더욱더 커져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을 그 말씀 가운데 짓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곳에 더 큰 것을 지으라고도 하세요. 하나님이 무언가 머물게 하고 높게 쌓는 모든 건축 자체를 방해하는 건축 부정론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을 짓기를 결코 원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정착하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도 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백성들에게 성전도 지으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너희는 펼쳐져야 된다. 너희를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흩어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여야 힘이 있고 모여야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에서 다수는 바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불순한 의도를 그들은 아주 정확히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마음에 가둬두지 않고 밖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이 짓고 있는 성읍과 탑은 그들의 안전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이 바벨탑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탑은 결코 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이미 믿음이 상실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내려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돋보이는 삶을 선택하기로 해요. 그릇된 길로 이 창세기 11장에서 아주 급하게 유턴하고 있어요. 사실 어땠어요? 바로 앞장에 몇 장만 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벌써 상실해버린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각자가 구운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을 쌓았던 곳에 그들이 새겼던 이름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 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적었던 이름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은 이름은 바벨이란 이름이었어요. 내 이름을 내야지, 우리 이름을 내야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들을. 근데 그 이름은 하나도 안 남고 우리가 듣게 된 역사 가운데 이름 뭐예요? 바벨. 그들이 내려고 하는 이름이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버린 이름이 그들에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다수가 지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들의 중의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은 세 번째 중의, 이 세 번째 의견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요? 뭐 흩어져서 각자 살아도 되잖아요. 땅도 넓고 나 혼자 이렇게 좁은 곳에서 모여 사느니 저쪽에 가서 큰 땅 차지하고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에 이렇게 목을 맸을까?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내렸던 저주예요. 즉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는 흩어지는 것은 곧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의 깊이는 그것이 아닌데 당시 이들은 유리하면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의 문명을 이루고 그 문명으로 이 세상에서 승부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중보다 이제는 내 힘을 모으면, 우리의 힘을 모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준비하고 얼마나 더 좋은 시스템과 좋은 시설을 준비하고 마치 이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들도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더욱더 주력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마케팅에 주력하고 더 많은 세상이 말하는 기법으로 자신들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중에 반대하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면 충돌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통해서 말로 뱉고요. 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를 또 모아요.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아서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한두 명 있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다수의 의견으로 가져와서 대세가 이렇게 기울었으니 다 따라라.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의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던 많은 성경의 아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이 중요한 문제를 다수의 의견, 분위기와 대세를 따르며 그대로 나아가게 되죠. 이 중요한 문제를 다수결로 정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들, 하나님의 의중을 저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은 먼저 이 세 가지 중의를 먼저 하나하나 들으셨어요. 첫 번째 중의가 뭐였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도 하나의 문명과 문화를 이루자.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세 번째, 흩어짐을 이제 좀 면하고 우리도 모여서 살자. 하나님의 의중이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모았으니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들의 중의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세상 앞에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이 다수의 의견 앞에 다음과 같이 먼저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요, 실사를 나오신 거예요. 이 상황이 보니까 직접 가서 눈을 마주쳐서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을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높이가 너무나 높고 그들의 교만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이건 내가 직접 내려가서 눈 앞에서 어깨를 탁 잡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겠구나. 그만큼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의견에,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이들의 삶에 내려오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비의 보좌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죄악을 관망하기보다 이제는 사람들의 중의, 너희 다수의 의견에 내가 나의 공동체를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강력한 작정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아온 사람들의 의견, 즉 중의를 하나하나 실사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주 편안한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쌓은 것은 탑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 이거 다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지만 그들이 정작 하늘을 찌른 것은 그들이 만든 탑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에 닿아서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찔러버리고 하나님을 자극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하나님의 의중을 그들에게 이제 보이십니다. 어때요?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이 아닌 바벨이란 이름을 주었다. 사람의 다수의 결정으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중, 즉 나의 의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겠으니 너희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의 원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결국 이 바벨탑의 건설 계획, 자신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정면 도전했던 그들의 모습은 3일 천하와 같이 끝나게 돼버립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 자신의 소수의 의견을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왔으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한다거나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의력을 피력하거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세력이 만들어지고 권력을 잡으려는 일에 불과하니 너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사람을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매일 하루하루가 신할 평지에서의 삶과 같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진 않습니까? 또는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주장하는 하루,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뜻을 돌이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이다 보니 내 안에 정욕이 있다 보니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혹시 잘못됐을까 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라. 또는 너무나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을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가서 우리가 행여나 쓰러지거나 방황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까 봐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리셋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없을 때 어때요? 누군가가 이것을 멈춰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허 딸 때 옆에 강사분의 자리에도 브레이크와 악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옆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줘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가운데 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폭주하는 그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중의라고 생각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듯이 리셋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대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켜시면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물어보고 해라.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것이 너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회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 저희 다수의 의견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절대 다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중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다수의 의견이 이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 다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실행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중이 그것이 아니시라면 리셋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단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중임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하나 되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나가 되느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느냐가 다수가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수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분위기요 대세예요. 때로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전해지죠. 성경 안에 나오잖아요. 성경 안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의 목소리, 이사야 한 사람의 목소리, 호세아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죠. 때로는 그것이 벽에 맞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거부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의견이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우리의 의중을 모은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로 우리의 의중을 모은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중을 모은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비용들을 다 줄이고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재정을 다 쏟아붓는데 우리의 의중을 모은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수결에 붙이고 그 결정된 대로 따른다면, 그러면 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교회의 하나됨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의중 안에 똘똘 뭉친 하나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중을 대적하는 하나됨이냐. 우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라면 그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때로는 교역자들에게 건의도 해주시고 교회에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된 중의보다 하나님의 의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중의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수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룬 모든 부흥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부흥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 부흥을 바벨이라 부르겠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정체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겠다. 난 너희들에게 그것을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주노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라.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은 그 마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냐 아니면 나의 의중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을 기획을 한다 하여도, 교회의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여도, 심지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온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궁금해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자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회의의 자리보다 더 많은 기도회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에는 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우리가 부른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선한 것이 없어요. 내 경험, 내 사역의 지혜 다 중요하죠.
내가 살아온 연수, 나의 신앙생활의 커리어 너무 중요하죠. 신앙의 전문성, 사역의 지혜, 모든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온들 하나님의 의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회의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하나된 중의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의중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 사람이 사공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과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 교회,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세, 다수가 말하는 의견이 중하다고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도 소수라 하여도 진리를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한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아온 중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수의 의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감을 갖지도 않게 하시며 소수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며 다수든 소수든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의중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것 없는 나의 마음대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공이 되는 삶, 내가 운전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운전 속에서 겸손하게 내려와 하나님의 의중대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과 공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다수의 대세를 따르고 타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여 따라갔던 죄악이 있습니까? 때로는 소수의 의견을 배려한다고 하여서 그냥 인정해 주었던 악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의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 하다가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중을 궁금해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공동체가 나아가야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반대해야지. 결국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중을 궁금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보다 내 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는 이들이 늘어나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대세를 따르고 타협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또는 소수를 배려한다고 하는 모든 인간 중심의 의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더욱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막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회에 너무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출구가 어디인지, 과연 이 끝은 어디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전문가들이라고 하여도 그들도 딱히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때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방역과 대책, 정책의 모든 결정의 과정들, 오늘 이 바벨탑을 결정하였던 다수들처럼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무릎 꿇는 모든 위정자들과 정부의 방역 책임자들,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지낸 지 1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구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견을 모아 다수의 의견이라고 정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및 대책, 향후의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모았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무릎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는 우리 모든 인간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시어 더 이상 바벨을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중을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일들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벨을 쌓는 일로 인하여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중을 여쭐 때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케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더 이상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재앙이었다면 이 재앙을 속히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의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현장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느냐의 싸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지 예배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기간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으로 믿음을 놓아버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편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조차 이제 드리지 않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직원들, 또 교역자들, 또 함께하는 우리 베델 유치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좋은 전통을 함께 가져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교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교회, 사람의 중의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단계의 격상으로 인해 하나님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진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마음을 너무나 놓아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갈급하여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인 반복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지쳐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모든 공동체를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교역자들과 이 일을 준비하는 당회와 또 중직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한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궁금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궁금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 해도,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방역 방침을 지킨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의중을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역할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 교회를 숨겨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좋은 전통, 시대의 흐름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회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신 좋은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이와 더불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도태되지 않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교회,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전통교회들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가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어르신들에 집중하다가 다음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온 교회 성도들이 존중받고 사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피조물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펼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발견하는 주의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담임 목회자가 본인의 목회 철학과 방침이 있다 해도 그 어떤 목회 철학과 방침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교회에 기여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내 안의 마음이 틈탄다 해도 항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여름 사역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사역이 아니죠. 우리의 탑을 쌓고 우리의 성읍을 높게 올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바로 이것에 집중하길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이 일을 준비하는 교역자들,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이 점을 놓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놓친다면 우리의 이 여름 사역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단기 격상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하는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사역은 주일학교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부흥과 하나님의 의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름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경된 일정과 상황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함께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이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 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실까? 왜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실까? 왜 우리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보물과 같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든 우리 공동체 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단기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든 또 각자의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우리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우리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변경된 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특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중이 펼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때에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다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와 기한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새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초신자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많은 직분을 짊어진 직분자들도 힘들지만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새 가족들과 우리 교회 초신자들도 많이 계세요.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충분히 듣지 못했고, 또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신앙생활을 멈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실망해서 떠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심지어 기쁨과 또는 내가 여기서 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지, 이 공동체 안에 끈끈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새 가족들과 초신자들에게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우리 새 신자들과 우리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새 가족들의 신앙의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고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새 가족들과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또 이름이 기억난다면 그분들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는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이들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계속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멈춰있던 새가족 등록이 재개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등록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영혼의 쉼터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먼저 믿은 우리가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처음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처음 들은 이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일들과 좋은 소망, 희망찬 일들이 함께 넘쳐가게 하시고, 또 함께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다면 함께 새가족들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높은 교회의 진입장벽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진입장벽들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와 같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눈을 가려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새 가족들과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 가족들을 섬기는 우리 새 가족부의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사랑하는 새 가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고자 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있으십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어르신들도 너무 많이 지치셨어요. 갓난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들도 많이 지치셨을 거고, 또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이들도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도 쇠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과 소망이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지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 달라고, 우리 영육간에 지쳐있는 영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질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쌓여서 하늘의 보좌를 감동케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암으로, 또 뇌혈관 질환으로, 또 골절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합병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홀로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지켜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환우들이 힘을 얻고, 환우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힘을 얻고,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어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그 모습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선한 것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오직 선한 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우리의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심지어 그것이 온 지면에 흩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사람의 중의보다 항상 앞서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찾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